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은 시편 95편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여기서 무릎을 꿇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는 것이 이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bless, 복을 주다, 축복하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되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가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복을 주다, 축복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에는 찬송하다, 송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less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찬송하다, 송축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96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라크예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Blessed be the Lord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시편 103편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송축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여기서 송축하다라는 히브리어도 바라크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Praise the Lord거든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대로 복되다라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Bless the Lord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로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은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송축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것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less를 번역했어요. Bless his name.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해야 할까요? 첫째로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6편 5절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해지려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런 마음에서 우상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여기서 하늘을 지으셨다는 말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 속에서 숨을 쉬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가지고 숨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존재 자체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늘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잃어버릴 시대는 결국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먹고 마시는 것도 은혜요,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6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경제도 흔들리고요, 정치도 흔들리고요, 사람도 변합니다. 전쟁으로 흔들리고요, 자연재해로 흔들리고요, 심지어 전염병이 몰려와도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스리는 세상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만민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도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가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영원히 승리하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송축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첫째로, 새 노래로 송축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단순히
새로운 멜로디로, 날마다 새로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죠.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로 노래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 세상의 노래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 죄를 비유하는 노래들도 심지어 많아요. 그러나 성도의 노래는 달라야만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노래, 영혼을 살리는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와 같은 새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함으로 송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3절도 말씀합니다.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행적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새 노래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한 행적들,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들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송축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기도요, 찬송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습니까? 저 부제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왕 앞에서, 그러니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정확히 말하면 가드 왕,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그 블레셋의 그 왕이라는 그와 같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피신했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를 거뒀던 그 영웅, 바로 저 다윗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느낀 다윗이 그때부터 어그적거리면서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와 가지고는 비참하고도 수치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되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간신히 미친 채 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송축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부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지치고 심지어 병들고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도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다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라크예요. 지금 욥은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남들이 평생 받는 그 비극적인 슬픔과 고통을 그냥 한순간에 다 욥에게 임한 겁니다. 그와 같은 비극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바라크. 하나님을 송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송축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단지 입술의 찬양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로 찬양하는 모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기쁠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전파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